오늘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늙는 것, 우리 피부가 늙잖아요. 주름이 되고 또 피부가 늙고 또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인 것입니다. 활성산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90%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병의 원인이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긴다 하니까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식사한 것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식사하는 것으로 또 세포가 재생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낡은 세포는 이제 또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대사작용, 세포에 있어서, 이 세포입니다. 이 세포에 기본적으로 핵이 있고요. 자,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로 했죠. 그래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적혈구를 통해서 글루코스라는 당, 이 영양이죠. 그리고 산소를 가지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이제 생활하는데, 이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제 당을 산소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낼 때 이 찌꺼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자동차에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엔진이 있죠. 엔진. 이 엔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 엔진은 뭐냐면 실린더입니다. 이 실린더인데, 이 실린더에요, 연료, 휘발유를요 확 분사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세포에 보면 당이 될 수 있죠. 다음에 이 에너지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산소를 넣습니다. 산소. 똑같죠? 휘발유. 그러면서 이것이 태우기 위해서는 불꽃이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그에서 불꽃을 탁 튀기면요 폭발합니다. 타면서. 그 폭발의 힘으로 인해서 이 실린더에 있는데, 이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계적인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자동차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이 휘발유를 태워서 산소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기가스가 생겨요. 배기가스. 이게 지금 스모그의 원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 배기가스 같은 것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한 2% 정도 생겨납니다. 2%. 이 활성산소가 쉽게 말하면 배기가스처럼 우리 몸을 공격하고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겠어요? 안 두셨겠어요? 만들어 놔셨겠죠?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몸에서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SOD,
라고 하는 물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강의를 했겠어요? SOD 때문에 지금 한 자매를 뵀으면 합니다. 자, 이 몸에서 SOD라고 하는 물질을 내가지고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먼저 뭘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SOD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불완전한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산소는요, 굉장히 강한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판을 자르는 것이 산소 용접기죠. 산소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이지만요, 산소는 강력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철판도 자른다 하니까, 그처럼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독성 때문에. 그래서 세포막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도 망가뜨리고, 다음에 핵 안에 있는 DNA, 우리 유전자까지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 구조가 망가져서 늙고 노화되는 것,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음에 유전자가 파괴되면, 유전자 변질이 되면요,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면 사람이 활력이 없고 기운이 없죠.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각종 암, 관절염, 그리고 당뇨까지도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 의해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SOD라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몸에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신다. 막아줘.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SOD가요,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의 양이 점점 작아져. 이게 문제인데요. 자, 나이에 비교해 보면 40대가 되면요, 처음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이제 10대, 20대입니다. 그때 막 최극치를 달하다가 40대가 되면 뚝 떨어져 가지고 5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60대가 되면 뚝 떨어져 가지고요 10%밖에 안 나와. 그러다 지금 여러분 70 넘으신 분 계시죠? 70 넘으면 여기에 저러. 여러분, 참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우리 몸에도요, 가슴뼈 가운데 밑에요, 뭐냐면 흉선이 있어요. 흉선. 가슴샘이라고 하는데 이 흉선이 뭐냐면요, 면역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면역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제일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17세, 18세 때가 제일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면 이 흉선이 다 없어지고 기름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덩어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활성산소 SOD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의 흉선도 마찬가지고, 그뿐만입니까? 지난번에 멜라토닌도 했죠. 멜라토닌은 태어나면 120%야. 어린애들 보십시오. 잠만 자잖아. 그러면서 팍팍 자라죠. 그러다 이것이 나이가 쭉 들어지면 똑같이 60대가 되면요 거의 없어져.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멜라토닌, SOD, 또 아까 뭐 했으면 흉선, 그뿐만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죽음으로 가도록 꼴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엔티에이징이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늙음을 억지로 이렇게 좀 장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만하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다. 왜 에스오드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됩니까? 왜 가슴 흉수는 그렇게 점점점 기름덩이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면역 기능을 못하도록 만듭니까? 왜 멜라토닌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다른 뭘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성경만이 답을 준다고.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 그 거꾸로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거꾸로의 진리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죽을 사람도 다시금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것도 그러면 확실히 이루어질까요?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SOD가 줄어드는 것이 확실히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사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것.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요, 일반적인 대사작용, 밥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일반적인 대사작용에서 자연이 생기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나마 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밥을 먹더라도요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대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대사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활성산소도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세 번째, 음주. 술은 독입니다. 독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다음에 흡연, 그리고 또 미세먼지, 공해.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가 나쁘면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다음에 또 자외선, 다음에 X선, 방사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방사선 딱 쬐면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쬐면요 다 죽습니다. 다 뭐냐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피부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다음에 약물.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에게 약물을 자꾸 끊으라 하겠습니까? 약은 곧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의 정체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서 약을 먹지만요, 한마디로 약물은 독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여기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지나친 운동, 과로. 그러니까 운동도요 하면서 쉬어주고 다시금 회복되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회복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해버리면요 이제는 처음에는 운동이 우리 건강에 좋단 말이에요. 좋다가 이게 과로가 되어버리면 활성산소가 생겼어요. 독성으로 우리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하는 표현은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 중에 할 사람도 없지만 마라톤을 하지 말합니다. 마라톤은요, 이 과로예요, 과로. 쉬지도 않고 2시간, 3시간을 뛰니 활성산소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을 잘 지켜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본 바로는요, 피부가 늙었어요. 왜냐? 활성산소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운동도요, 이게 과로화되면 안 됩니다. 자, 이 것 가운데서 여기 없지만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뭘까요? 맞아요. 이제는 뭐 도사가 되셨네.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는 거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길까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제는 독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독이 막 쫙 분출돼. 그러니 이건 더 치명적이야. 우리 바깥에서 독 들어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1차적으로 피부에, 점막에, 점액질로, 코털 뭐 다 이렇게 방어 체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균이 들어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눈물을 쭉 흘려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또 눈물 속에 효소가 있어가지고요, 균을 녹여버립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또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들이 또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와 차원이 달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대비할 그런 기회도 안 주고요, 우리 몸에서 막 쫙 분출돼 버려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세포를 막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 치명적이지.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환자들에게 제일 나쁜 것은 스트레스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요, 돈 받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신경 쓸 거, 다음에 애들이 속쓰기다 하더라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언정 씨 참,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참 애쓰는 게 마음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배우셨을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다 짐을 맡겨버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이곳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아무리 짜증나는 일도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자, 다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야기한 것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요, 어떤 것보다도, 뭘 먹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주면 효과 좋은 줄 알아. 근데 진짜 가장 좋은 치료제는요, 다 공짜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십시오, 누가 공기 마시는데 돈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빛 쬐는데 누가 돈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치료는요, 공기와 태양빛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돈 드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다음에 뭐냐면,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 몸에 항산화제,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C, 비타민, 다음에 E, 다음에 베타카로틴. 이것입니다. 자, 이걸 사실 오늘 그 가장 많은, 그래서 비타민 C는요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그 메가 독법, 메가 뭐 이런 게 나왔죠. 비타민 C 메가로 막 엄청난 양을 막 투여해가지고 병 고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요 필요한 것 이상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타민제를 사용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요, 수용성 비타민은 그래도 많이 먹어도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쳐나는 것은요 소변으로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다 소변으로 다 배출해 버립니다. 우리 몸은요 이렇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은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필요한 것도 그 양 이상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으로 이와 같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걸 드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으로 먹는 것은요 우리 몸이 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배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꾸 이제 제약회사에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약을 만들 때 비타민 A도 나오고 비타민 E도 나와요. 비타민 D도 나오고. 그런데 비타민 가운데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어. 비타민 B도 수용성입니다. 근데 비타민 C나 B는 수용성은 그래도 덜 해로워요. 왜냐하면 수용성이 물에 녹아서 우리 몸이 배출할 수 있는데, 비타민 D나 E는요 지용성이야. 지용성은 뭐냐면 기름에 녹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배출이 안 되고 우리 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쌓이는 것은 이것은 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왜 내가 비타민 A를 적지 않고 베타카로틴을 적었냐면요, 베타카로틴은 음식으로 먹는 A의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는 뭐냐면 비타민 A의 전 단계. 이런 걸 먹을 때는요 우리 몸에서 베타카로틴을 먹게 되면요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딱 전환시켜. 그리고 남는 거는 저장했다가 또 필요하면 비타민 A로 딱 전환시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한 양을 주지 않아. 적당하게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좋다 해가지고 막 과용량 2배, 3배, 10배, 1000배 이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약을 다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식사만 해도 건강해지잖아. 그죠? 오늘도 보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윤기가 흘러. 집에 가보십시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한 달에 대한 집에 가실 텐데, 집에 가시면 식구들이 다 놀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건강관리를 요 설명하고, 그러면 비타민 C가 제일 많은 건 뭘까? 예, 비타민 C가 제일 많은 비타민 C는요 육식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 채식인데요, 채식 가운데 비타민 C가 제일 많은 것,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요, 100g당 제일 많은 것이 당근이 8,300에서 9,000 마이크로그램. 당근이 제일 높아. 9,000. 다음에 두 번째가 고구마. 와, 저는 고구마 특별히 주황색 있잖아, 주황색. 이런 고구마. 다음에 세 번째가 시금치야. 이야. 네 번째가 캐리야. 다섯 번째가 호박이야. 그러니까 호박보다도 더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 뭐냐면 시금치, 다음에 고구마, 케이라는 거예요. 이야. 다음에 상추도요. 상추도 랭킹 2, 4, 6, 8, 랭킹 8이야. 상추도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위가 뭐냐? 1위는요 체리야, 체리. 2위가 고추. 특별히 빨간 고추가 비타민C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외국 거고요. 다섯 번째가 케일. 다음에 일곱 번째가 브로콜리. 여덟 번째 딸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비타민 E는 어디에 많느냐? 해바라기 씨, 아몬드, 다음에 잣,
아보카도, 땅콩 이런 것처럼 이런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항상 모든 나물에는 견과류를 다 씁니다. 여러분이 이 식사를 하게 되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다 섭취하니까 염려하지 마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요, 여러분 몸을 산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이온이 많은 공기를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산 나무로만 쫙 둘러서 있는 이곳에서 날마다 지내면요, 여러분의 항산화제는요 충분합니다. 엉뚱한 돈 쓰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성경 또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5장부터 11절까지 좀 많은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드디어 이제 모세 아론이 바로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 듣고 여러분 흔쾌히 예스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종으로 지금 잘 부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모세가 와가지고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러면 어떤 왕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대답하죠. 야, 여호와가 누구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난 다음에요, 그의 감독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며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그러면서도 만들어야 될 벽돌 수에는 똑같이 벽돌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벽돌을 찍을 때 짚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짚을 썰어 가지고 이제 진흙에 이겨서 벽돌 만들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짚을 주스러 가야 되죠. 짚을 주스러 가지고 짚을 주워 와가지고 썰어 가지고 다음에 진흙에 이겨서 벽돌을 만들면 이전처럼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만들으니까 이제 왜 못 만드냐고 막 이제 채찍을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집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는데 그 벽돌을 옛날처럼 그 수요를 못 만들었다 해서 때립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구만. 그러니까 좀 더 힘들고 고되게 만들어 가지고 너희 그런 게으름을 내가 없애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이제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뭘 역사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이 애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재앙의 기록이 이제 6장부터 12장, 13장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 뛰어넘고 이제 7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이제 한 말이 뭐냐면 17절 보면 나일 강을 그 강에 그 지팡이를 탁 치니까 강이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에 피가 되니까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그 강물을 못 먹죠. 죽을 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8장 자 2절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칠 것이다 가지고 그때부터 개구리가 나와가지고요 온 나라에 막 개구리 천지야. 밥상에도 뛰어들고 막 궁지에도 뛰어들고 침상에도 들어오고 와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와가지고 아이고 모세야 좀 내가 잘못했다 좀 빨리 좀 보내서 뽑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걸 없게 해줄까요 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내일 이렇게 했어요. 그 약속한 그 내일 날에 완전히 그 개구리를 다 없앴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16절부터 이제는 또 세 번째 장인 날입니다. 이 모세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탁 치니까 이제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됐어. 이가 돼가지고 사람과 가축에게 온 사람들을 막 다 살려드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빈대나 이에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저도 많이 물렸습니다. 요즘은 빈대와 이가 없죠?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목욕을 하고요 빨래를 잘하니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 청결은 참 중요하죠. 지금 저 그때 옛날에 어릴 때 빈대 물려가지고 정말 어려웠어. 지금 이 온 애국 사람이 지금 막 빈대 이에 지금 물리는 것이야. 자, 다음에 또 20절부터는 이제 또 네 번째 장이 8입니다. 8일들을 보내니까 막 온 땅에 또 8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어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또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너희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일 좀 가서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5번째 장을 내립니다. 이제 가축대들이 막 왕창 죽는 그런 장을 내립니다. 또 6번째 장은 또 악성 종기,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종기하면 나봤습니까? 그도 고통스럽죠?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에 9장 13절부터는 7번째 장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니까 이 우박이에요. 막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음에 식물들은 우박 맞으면 다 망가지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10장에는 8번째 장으로 메뚜기를 보냅니다. 메뚜기가 막 온 사방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만 아는 게 없어. 메뚜기 일어나면요 곡식 다 먹어치웁니다. 나무고 뭐고 다 먹어치워.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가 놀라서 다시 또 불렀어. 좀 없애해달라. 다시 없애줬어요. 드디어 이제 9번째 장 10장 21절에 나오죠. 온 땅이 흑암에 덮여 있는 그런 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요, 온 땅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는요 이제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여자의 첫 해에서 난 아들은 다 죽이고, 다음에 짐승에 있어서도 그 짐승의 첫 순놈 새끼는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도 죽었냐면 애굽 왕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까지 딱 가니까 이제는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왕도 신하도 모든 백성도 빨리 제발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좀 내버리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니까 바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러면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뭐 안 된다 하니까 또 제안하니까 또 안 돼서 두 번째 또 제안하겠습니다. 뭐냐면 광야에 나가는데 3일 길은 너무 멀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했거든,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또 재앙이 내리니까 또 이제 못 살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불렀어. 그러면 멀리 가기는 가는데 너희 장정만 가라. 안 된다. 우리는 다 가야 되는 거, 다 가야 된다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을 딱 당하고는요, 뭘 했냐면, 그러면 너희 처자는 다 가는데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다 표상입니다. 성경이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죄악에서 죄악의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애굽은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죄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죄악 세상에서 살면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온갖 나쁜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 분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직장에 취직했대. 맞아. 제 처에 이종 언니의 남편이니까 제 처한테는 형부가 되죠, 그죠? 형부가 참 곱상하고 신사적인 분이셔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무역회사인가에 취직했대. 했는데 자기 상사가요, 출장을 가고 뭐 하면 거짓으로요 부풀려 가지고 돈을 이제 청구하도록, 또 이제 하여튼 나쁜 짓을 이렇게 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양심이 고운 사람이라서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미워하더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죄악 세상은요 죄로 관영한 곳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뭐 그럭저럭 한평생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반드시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탈출하느냐, 그때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애굽에 속한 것이 영적으로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듭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이겁니다. 내 장정만 가라. 너만 믿어.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마, 이겁니다. 또 내 가축과 양을 놔두가라. 이 말이 뭐냐면,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너 막 그냥 재산 바치고 이렇게 하지 마.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가면요 막 다 재산을 다 바치는 줄 안단 말이야. 이것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도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 확실히 믿어야 돼. 두 번째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 속한 모든 가족을 다 함께 인도해야 돼. 제가 옛날에 이제 있던 곳에서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전대 때 와가지고 건강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이 교인이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자기 애 있는 네 자녀 다 하나님께 다 인도하고 다 침례받고 우리 교인 다 만들고 다음에 자기 친정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또 침례받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이분이 유치원 하는 사람인데 원장인데 그 영어원 하는 원장이 있어. 그 사람을 또 인도해가지고 또 침례받게 만들어.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유치원에 또 일하는 그 교사 있잖아요. 교사를 또 다 인도해서 다 믿게 만들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재산 그 얼마 안 되는 걸 다 빼앗으라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더 힘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면서요, 이때가 신앙생활 벌써 20살부터 했으니까 40년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대로주면요 하나님은 말로 주시는 분이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면 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하는 줄 아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저항, 파리 저항, 메뚜기 저항, 이 저항 계속 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 온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겠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내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한테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래? 네가 나를 모른다고 네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 하고 하신 것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라.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어떤 것이냐면 파리장, 나일강 피되는 게 다 뭐냐면요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애굽의 국립박물관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역사가 가장 길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그 안에 막 이 미라도 있고요 다 있어. 다음에 막 황금 마스크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뭐 개도 미라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라 만들 때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요, 개들이랑 이런 것도 미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같이 넣는가 봐.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책이 있어. 이 책이 뭐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들이야. 근데 신이 얼마나 많은지 책이 읽고 그 속에 보면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파리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이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 너희들 신 섬기는 것 내가 얼마나 힘없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내가 개구리 섬겨 그러면 개구리를 왕창 보내는 거야. 나중에는 개구리 때문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살지 못하더라. 나일강을 왜 신을 못 쓰느냐?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 땅이 비옥하고요, 나일강을 통해서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그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것이 곡식과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이 나일강을 내가 한순간에 그냥 저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피로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다른 신 섬긴 사람도 있죠?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그러다가 몇 천만 원씩이나 했다며. 참나 정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말이라.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이 천지를 짓지 않은 다른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천지를 지은 신이 아니지, 그럼 다 망할 것이다. 그 망하는 것의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 섬겼던 10가지 신들, 그 신들이 다 그냥 초토화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0가지 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만들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빛이 쫙 드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깜깜한 어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그 저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그 일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어가지고 제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어리석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 했어.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이든벨리를 하면서요, 사실은요, 이거 내가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나 이거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보니까 막 기가 막히죠. 저 병원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다 온단 말이에요. 이거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불강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걸 믿을 때만 합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시고 내 병도 그러므로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